오늘 다니엘서 7장합니다. 다니엘서 7장을 또 해드리는 이유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같은 데칼코마니 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다니엘서하고 이렇게 같이 병립하지 않으면 그건 사사로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 요한계시록을 다 비유로 푸는데 다니엘서하고 맞춰보라니까 안 맞는다니까. 그래서 그건 사사로운 해석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을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특히 그 네 짐승이 나와요.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건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는 거예요. 특히 그 넷째 짐승을 많은 목사님들이 저거 안식교의 그 누굽니까? 강병국 또 하나는 누구죠? 굉장히 사이트가 몇백만 수백만이 들어와서 보는 사이트에서도 넷째 짐승을 노마라고 풀어요. 노마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배워서 노마라고 하는데 노마 절대 아닙니다. 넷째 짐승은. 셋째 짐승이 노마예요. 물론 뭐 제 강론을 많이 따라오지 않지만 그래도 공부를 한 20명, 20, 30명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다시 주제해 준 겁니다. 다니엘서 7장의 넷째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첫째 짐승은 사자, 둘째 짐승은 곰, 셋째는 표범, 넷째는 기이한 괴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지금 1절에 바벨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뭐라고 그러냐? 17절 이 대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예왕이라고 장차. 이건 장차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가 있어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이단 말이에요. 그럼 장차 일어나려고 하면은 여기는 바벨론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페르시아예요. 그리스입니다. 로마예요. 이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와 지금 여기는 공백이 엄청 떠 있죠. 셋째와 넷째는 뭐예요? 거의 2000년간의 공백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 은혜의 시대예요. 이때는 뭐예요? 이게 계시록이에요. 이런 것을 잘 알고 해야 하는데 목사님들이 전부 이걸 로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셋째가 로마인데 넷째 여기를 로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계시록 강론은 틀린다는 말이에요. 계시록 강론은 틀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게.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장차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진령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성령이 제 안에 임한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매일 말씀 TV를 듣는 모든 분들 그들에게도 성령이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들에게 온전히 각인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염두에 두시고 이 넷째 왕국은 요한계시록 사건이구나. 넷째가 노마인 줄 알았더니 노마는 셋째구나. 오늘 핵심 그거예요. 근거는 뭐냐? 계시록 7장 17절에 이 네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구나. 장차 있을 내 왕국이구나.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있구나. 7장 1절 바벨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BC 한 541년대에요.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고 환상틀 여러 번 꿈을 꾸죠. 그때 그가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들의 요점을 말하니라. 2절 다니엘이 말하여 지금 다니엘이 한 85세 돼 있어요. 85세지.
내가 밤의 환상 속에서 보는데, 밤은 뭐예요? 교회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깜깜한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참 깜깜하죠. 흔히 또 교회 시대를 밤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보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대해 위에서 다투더라. 바람이 어디 나오나요? 계시록에 7장 나오죠. 바람을 우선 붙잡게 한단 말이에요. 바람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문자 그대로 바람이죠. 바람. 이 바람이 없는 것이 재앙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있어야 꽃가루도 달리고 공기도 순환시키고 여러 가지. 바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서 바람은 또 영이다, 그런 해석이 있어요. 성경에 영어로 해석 보시면은 바람이 대 위에서, 지중해 위에서. 대는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지중해. 큰 바다, 지중해. 중동입니다. 중국도 없어요. 성경에는 인도까지는 있어요. 인도까지는 나와요.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지형을 기반으로 성경은 쓰여진 것이지, 미국도 없고 영국도 없고 한국도 없어요. 무슨 뭐 신천지 성경이 한국이라고 그래요.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두 계절밖에 안 나와요. 겨울하고 여름하고. 이스라엘은 겨울하고 여름만 있어요. 또 바다도 두 개 있어요. 앞바다, 뒷바다. 뭐 한국은 삼면이 바다잖아. 한국은 사계절이잖아. 계시록의 진상책 보면 웃어 죽겠어. 신천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짓령에 붙들리다 보니까 변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 또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짐승은 사람이에요. 사람. 계시록에 짐승 곧 사람의 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마귀의 세력들 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짐승이잖아. 불신자는 다 짐승이에요. 하나님 영이 없는 자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는데, 내가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날개가 뽑혔다는 건 힘이 빠질 때까지 바라보니라. 힘이 빠질 때까지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그 짐승, 그 사람이에요. 짐승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이 뺏어갔어. 유대인은 환심을 샀어요. 유대인은 환심. 첫째 짐승. 이게 누구냐면요, 고레스예요. 고레스. 아닥사스. 왜? 바벨론에 지금 70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또 예루살렘 성도 재건하라고 그래요. BC 445년도 445년도 그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맙지. 고레스가. 고레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국은 뭐다고? 페르시아예요. 저기 장인과 같이 무너뜨려 다리오와 함께 무너뜨리러 오잖아요. 바벨론을 이제 정복해요. 고레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또 보라, 다른 짐승, 그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이렇게 세웠으며 자기 입에서 자기 이빨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물었더니 리디아, 바벨론, 에집트 여기를 다 정복을 해요. 정복을 물었더니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 치우라 하더라. 다 정복을 합니다. 그리스. 누구? 알렉산더. 33살에 죽죠.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다 먹어요. 인도까지. 엄청나요. 그들이 그 짐승 다 먹어치우라. 이 일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 날개 4개 있고 그 짐승에게 머리넷이 있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노마예요. 노마. 여기 노마. 게사르죠.
시죠. 여기 네 개 왕국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노마가 연합해가지고. 이건 노마입니다. 시죠.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사자, 곰, 표범 그러네요. 이거 아시죠? 사자, 곰, 표범인데 표범, 곰, 사자가 어디서 나오냐면 계시록 13장에서 나와요. 계시록 13장에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몇 절? 2절 봅시다. 2절. 13장 2절.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같습니다. 사자와 곰과 표범을 합체해놓은 마지막 괴물이란 말이에요. 이 괴물은 이 세 개를 합체해놓은 그 괴물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장에 그 계시라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이제 이거 셋째 짐승 다 설명을 했습니다. 세 짐승. 세 짐승은 이미 아까 저 위에 바벨론이 있다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거예요. 그림이 하나 나오죠. 자, 앞번 장에 머리와 팔과 가슴, 그 다음에 배, 넓적다리, 두 다리, 그런데 10발가락. 이 모습 아시죠? 머리는 사자예요. 두 팔과 가슴은 페르시아예요.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두 발은 로마. 그런데 발과 10발가락은 괴물이란 말이에요. 딱 맞잖아요. 좀 자부심 좀 가져요. 이런 강의를 듣잖아요. 이런 강의를. 다른 강의 들어보세요. 90% 맞아요. 90%. 여러분. 내가 참 어린 마음에 그 얘기는 많이 했고 안 하랍니다. 여러분 90점짜리 선생님한테 과외 받을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가르치는 선생님 90점짜리 100점짜리 선생님이 하잖아요. 자 7절 2일 뒤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이제 여기단 말이에요. 딱 잘라서 넷째 짐승. 는 두렵고 무서움이 심히 강하고 큰 쇠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10발가락. 10발가락이 제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까 사자와 곰과 표범을 합치한 괴물. 뿔은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은 구원의 뿔이죠. 구원의 뿔. 얘들이 작은 뿔.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뿔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죠. 나사렛 사람. 저 그리스도는 아시리안이라고 하고 아시리안. 우리 예수님은 의잖아요. 요한복음 16장의 의. 악인은 뭐예요? 저 그리스도를 악인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그러죠. 유대인의 왕. 저 그리스도는 바벨론의 왕. 뭐 두로의 왕, 루시퍼, 작은 뿔, 무서운 용모를 하는 왕, 자기 뜻대로 행하는 왕, 장차 올 왕. 다 이게 마귀를 일컫는 이름이에요. 뭐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악한 자, 짐승, 적그리스도 다 이런 것 마귀를 통치하는 거예요. 언제 주제를 한번 또 한번 해야겠죠. 이사야 11장 4절 봅시다. 오직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의롭게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꾸짖으며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사악한 자를 죽일 것입니다. 사악한 자를. 여기 사악한 자는 뭐예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사악한 자. 더익드. 뭐예요? 그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지난번 시간에 배웠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신이 오실 때 그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적그리스도. 루시퍼라고 돼 있죠. 또 같은 게 통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육화를 한단 말이에요. 육화를. 마귀가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고,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듯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늘 배울 것은 자 8절.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10뿔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에 뿔들 중에 셋이 그것 앞에 뿌리째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큰 일들을 말하는, 참담한 말은 아마 개혁성경일 거예요.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 10뿔이 있는데 3뿔을 무너뜨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3뿔을 무너뜨리고. 그러면 7번째잖아요. 근데 7번째 가가 또 8번째. 계시록을 따라온 사람은 잘 알아요. 맞죠? 다 계시록하고. 5은 있었고 하나는 있으나 6번째. 7번째가 오는데 그 7번째가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8번째. 지난번에 다니엘서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상기를 시게 해주는 거예요. 9절. 아까 8절에 또 큰 일들을 말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 일에 계시록에 7년 한 중간, 3년 반 중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또 나에게 경배하라.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9절.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면 옛적부터 계시니가 앉아 계시는데, 자 이제 이것을 그래 좀 자세하게 해야.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면 그분의 왕자나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것 같더라. 불 같더라. 계시록 1장에 보시죠. 1장에서 보면 알 수 있죠. 불같은 시내가 그분으로 앞에서 흘러나오고, 불같은 시내, 유리바다. 계시록에 있죠. 유리바다.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을 서 있더라. 천천만만, 무수한 무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더라.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심판 뭐예요? 불신자들에 관한 심판. 책은 뭐예요? 2권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에 관한 책. 다 했습니다. 11절. 그때 내가 그 뿔이, 적그리스도가, 뿔은 적그리스도예요. 작은 뿔. 엄청난 말의 소리로 인하여 보았으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신성모독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깜짝 놀라서 요한이 뭐 이런 얘기를 해. 자, 여기는 다니엘이 곧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을 당하여 타오르는 불꽃에 넘겨질 때까지 내가 바라보라. 저 새끼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그래? 근데 그놈이 보니까 불못에 갇히고 오는 것을 다 본단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거예요. 12절. 그 나머지 짐승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자기들의 통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 시기와 한때 동안 연장되었더니라. 이방인들의 심판. 나머지 짐승들.
마귀의 세력들. 13절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 보는데 아까 밤의 환상들 보라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죠.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과 함께 오셔서 옛적부터 계신 우리 성부 하나님께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우리 주님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또 성부 하나님. 14절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그분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 왕국은 뭐예요? 마태복음에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왕국을 주겠다. 마귀가 준다고 했더니 아니야. 내가 받을 왕국은 따로 있다. 마귀의 유혹을 이겼잖아요.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가래 함이라. 모든 현재 270개 국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들이 왕의 왕 주로 주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늘의 왕국, 이 땅이 이루어지는 통치부터 시작했어. 전년 통치부터 시작했어. 쭉 할게요. 그냥 읽어드리는 수준이 상계자는 말이에요. 상계. 15절 나 다니엘이 내 한가운데서 내 영 안에서 괴로워하였으며 내 머릿속에 환상들이 나를 근심하게 했으며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기억하세요? 그들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환란이니까. 요한계시록 또 다니엘서에 말하는 이 환란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차적으로 중동에 임할 사건이란 말이에요. 뭔지 뭐 과천이 어쩌고 그래서 괴로워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도 그러잖아요. 배가 썼잖아요. 입에는 타나. 혼재를 하잖아요. 15절 나 다니엘이 내 몸 한가운데서 내 영 안에서 괴로워했으며 내 머릿속에 환상들이 나를 근심하게 했으므로 16절 내가 곁에 있던 서 있던 자들 중 하나에게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천사들 중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의 진실을 그에게 물음에 이에 그가 내게 구하고 그 일들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해석을 이루는데 뭐라고? 이 내 큰 짐승은 보여준 내 짐승은 뭐라고? 하나 둘 셋 네 개는 장차 일어날 내 왕이라 됐죠? 네, 세 개는 지나갔어요. 아직 하나 괴물이 옵니다. 1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중동에. 우리는 물론 영적인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오지만 19절 그때 내가 첫째 짐승의 진실을 알고자 했으나 그 짐승은 첫째 짐승이 여기 사자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두렵고 그것은 이빨은 쇠요 그것을 발톱은 노시며 자 넷째 주송 넷째 짐승의 진실 아니다 강의를 그렇게 했는데 댓글 넷째 짐승 이것에 관한 진실을 알고자 하였으나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두렵고 그것의 이빨은 쇠요 그것의 발톱은 노시며 그가 삼키고 산산조각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더라. 자, 넷째 짐승이 어떻게 되려고? 아까 사자, 곰, 표범의 을 합체한 괴물이었잖아. 근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이 짐승이 쇠잖아. 쇠. 그 다음에 노. 그 다음에 철. 이런 것들을 다 가진.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장 강한 마귀의 이교도들이 왕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디로? 바벨론 도시에 아까 자기 발로 짓밟더라. 이 발이잖아요. 이걸로 발로 막 짓밟. 20절 또 내가 그의 머리에 있던 열불과 또 솟아난 머리에 열불이 있어요. 머리에 열불. 솟아난 다른 뿔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자 열불 있죠. 머리에. 자, 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12장에. 찾아드릴까요?
10, 자,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붉은 용인데 그의 머리들에 7개의 관이 있고, 또 13장 1절 내가 바다의 모래에 서서 보니 바다의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있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맞죠? 마귀의 군대들이에요. 마귀의 통치자들. 이걸 뭘 좀 신천지 이만희 말다. 그러니까 계시록하고 다니엘서고 맞아야 한다니까. 세트가 돼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좀 이만희한테 그래봐요. 다니엘서 한번 풀어보라고, 해석해보라고. 못 푼다니까. 내가 머리에 있던 10뿔과 솟아난 다른 뿔. 이제 그 8번째. 아까 3뿔은 없어지고 진실을 알고 있는데 그것들 앞에 3개가 남아졌더라. 여기 나와 있네요. 그 뿔들의 눈들이 있고 심히 큰 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더라. 그러니까 참남한 말.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것의 모습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견고하더라. 있던 것들보다도. 또 그 10뿔 중에 마지막에 그 중에서도 가장 견고하더라. 이게 뭐야? 작은 뿔이란 말이야. 작은 뿔. 8절에 작은 뿔.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운단 말이에요. 그들을 이겼으나. 그래서 또 막 죽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미처 도망가지 못한 애들. 12절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때가 이르매 그 성도들이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매를 벌었잖아. 매를. 그래서 마지막 때 새 언약을 주는데 새 언약을 깨닫는 자들은 왕국의 천년통치를 소유한단 말이에요.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테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저강 될 것이요. 아까 천사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설명을 쭉 해줘요. 또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어떻게? 열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텐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맞죠? 그러니까 7머리 10뿔. 계시록은 다 맞는 말이잖아. 25절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을 하며 아까 얘기했어요. 엄청난 말을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때와 법을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이스라엘에 있는 그 30일 시스템 있잖아요. 그 절기들 그런 것들을 다 바꿔보려고 그래요. 지맘대로.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지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음력을 세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양력을 많이 세죠. 한 20년 전만 해도 음력 많이 셌어요. 한 3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1년이 360이에요. 360. 360이고 7일 체계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가 잠깐 그 10일 시스템을 잠깐 운영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7일 체계인데 현재 그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요. 365일로. 근데 이스라엘은 360일이에요. 360. 근데 천년 통치는 다시 360으로 60일 이런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그 연해, 달시 요거를 이제 바꿔버리려고 시도한단 말이야, 마귀가.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적그리스도 손에 이스라엘이 한 때와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 통치에 들어간다. 26절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데 이스라엘을 짓밟는 것이죠. 이거 다 알고 있죠. 27절 왕국과 통치와 오는 하늘 아래 왕국의 이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이제 그것을 주님께서 아마겟돈 존재 말씀으로 호흡으로 그들을 다 적그리스도를 세력들을 없애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준단 말이에요. 우리 또 내려온단 말이에요. 같이.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순종하리라. 천년 통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8절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입니다.
천년 통치 시작되니까. 나 다니엘로 말하건대 내가 깊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였으며 내게서 안색이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노라. 지금 여기가 지금 아람어로 돼 있어요. 아람어로. 지금 여기는 아람어로 7장을 뒤에는 이제 또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아람어로 돼 있다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라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시리아어가 이때 어느 때예요? 6세기잖아요, BC. 그때 세상 사람들한테도 이 말씀을 알아라 하는 얘기인데 대충 그냥 한번 읽어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는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건 대언자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 지금 다니엘서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만 쭉 해요. 쭉 얘기했는데 계시록에 가면 더 정확하게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대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 성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쪽은 마귀가 있고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줬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를 보낸단 말이에요. 이건 가룟유다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또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악한 영이 마귀의 영이 누구?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거의 죽었는데 그를 살게 하고 또 뭐냐면 많은 사람에게 그게 경배하리라고. 그러니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마귀의 삼위일체. 그런데 우리로 말하면 성령, 여기 거짓 영에 관한 얘기는 다니엘서는 별로 그렇게 기술을 안 했어요. 알아야 할 것이 작은 뿔, 그 다음에 7번째가 8번째 속한 자가 7번째다. 그 다음에 이게 가룟유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저를 같이 따라온 사람들은 쭉 그런 얘기를 쭉 했고 그 정도 합시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마지막 이방왕 적그리스도가 올 모습인데 아까 뭐예요? 곰의 발, 사자의 입. 근데 또 표범처럼 생길 거란 말이에요. 괴물, 괴상하게 생겼을 것인데 안 할랍니다. 더 이상 또 오버 안 할랍니다. 옛날에 보면 쉽게 해서 느부갓네살, 그다음에 크세르크세스, 알렉산더 이런 또 이제 카이사 이런 것에 다 모든 통치자 겪었잖아요 우리가. 느부갓네살부터 해가지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통치자들의 모든 권세를 통합해 놓은 큰 힘센 마지막 때 괴물 같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단의 삼위일체. 사단, 우리 성부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단, 예수님을 흉내내는 짐승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님을 흉내내는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대언자. 그때가 있을 텐데 지금 뭐예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많은 적그리스도 활동을 하는데 특히 뭐예요?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이 때 넷째를 갖다 전부 그러고 로마로 가르쳤어요. 지난 로마로 가르쳤어요. 로마. 그래서 지나갔다는 거. 그럼 우리한테는 요한계시록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캐토릭에서는 묵시로 이렇게 덮어두라는 얘기예요. 덮어두라. 안 가르쳐요. 캐토릭에서는.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도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특히 합동측.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갖다가 다시 오시는 이들을 다 무너뜨리고 천년 통치를 가지고 오는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통합측은 뭐예요? 오히려 그들과 한 세력이에요. 종교일치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대선 전국이죠. 대선 전국에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죠. 양쪽에 서는 말 누구 말이 옳은지를 모르잖아. 잘 분별했어야 해요.
이들이 한 세력에 똥속이 돼갖고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속여요. 잘 분별해야 해요. 마지막 때입니다. 밤의 시대입니다. 그 교회 간다고 차 가지고 가요. 교회 간다고 가서 헌금하고 뭐 딴에 기도한다고. 근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했었다니까. 원래 중간에 탈락한 게 아니라 너를 아예 알지 못했었어.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공부하죠, 여러분. 이제 영적인 해석이 라오디게하고 뭐라고? 사람들의 교회라니까, 사람들의 교회. 여러분, 지금 전주에 기독교연합회 1350개가 교회가 등록이 됐다고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천지 이 얘기 하니까 목사님 마음은 다 알겠는데 많은 목사들이 자기들 정치적 소견 때문에 그토록 신천지는 적그리스도 세력이잖아요. 마귀 세력인데도 그들을 대적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자기들 아시죠? 나 이번에 또 뼈저리게 느꼈어요. 정말 없구나. 정말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하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마귀에게 자기도 알지 못하고. 지금 뭐예요? 그런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 그 헌금하는 돈이 어떻게 쓰여요? 마귀를 이렇게 한다니까? 여기 전주도 보면 뭐예요? 성시화 운동이라고 그래서 성시화 운동. 또 뭐예요? 옛날 유적들을, 기독교 유적, 카톨릭, 원불교, 불교, 이런 전라북도가 좀 그래요. 증산도도 전라북도, 원불교도 전라북도, 각 종교들이, 여기 또 보면은 뭡니까? 이승원이 기센터, 여기 모악산은 또 엄청나요. 여러분, 동학도 이거 정읍에서 일어났잖아요. 모든 종교들의 이거 유별나요. 근데 그런 것들에 개혁교에서 헌금을 5천만 원, 1억을 탁탁탁 헌금한다니까. 마귀를 이렇게 한다니까. 하나도 전주 시내 누구 하나도 저한테 어떤 교회 하나도 지원 안 해줘요. 지원 안 해줘요. 행여 저들이 불똥 떨어질까 봐서. 피가 긁잖아요. 어떻게 보면 까칠하지. 그냥 진짜 제 입을 갖다 그냥 봉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날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점검 한번 하세요.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은 주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마음만큼은. 여러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마음만큼은 옳다 싶으면 저는 그건 있어요. 내가 왼쪽이 다 옳은지 알았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닌데 이쪽이 옳대. 그러면 이쪽을 향해 하는 것이지 내 고집으로 찾고 그건 하나님 이건 내 생각대로 할래요. 그건 뭐예요? 갈라디아서에 뭐예요? 네가 사람들을 설득하랴? 사람들을 좋게 해? 그렇다면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뭐라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저는 항상 그 말씀이 두려워요. 내가 과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 말씀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이라도 섰다는 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마음은 그렇게 먹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